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벼락거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이거 너무 크게 아멘하실 이유는 없는데, 참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거지가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벼락거지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이전 세대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만 하더라도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자기 집을 장만하면 그 자체가 재산 증식이 되었고 노후의 대비책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요즘은요, 믿었던 부동산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이게 그래도 값어치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또한 이렇게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길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은퇴하고 70이면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별로 동감을 안 해주시는데요. 네, 참 이렇게 은퇴의 삶이 길어져 가지고요,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 것일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보릿고개 시절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이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때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고생하셨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요, 그래도 최소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전 세대보다도 지금 시대가 더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요, 이것을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돈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인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본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살고 싶다라고 해서 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오늘 밤이라도 너 이제 와야 되겠다 하면은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삶은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은요, 자기의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청지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염려, 고민, 고심, 걱정에 가득 찬 모습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애들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서 부모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요, 뼈꼬리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지만은요, 아이는요, 천진난만하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은요,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고 더 계산하고 더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청지기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했다라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너가 한 일을 세마라. 더 이상 청지기직을 맡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셈하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결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에는요, 반드시 어떤 날이 와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나 맡겨진 것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이제 정리해보자라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인 것이죠. 내 통장에 있는 돈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과 건강, 그리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까지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쓰고 내 계획대로 움켜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더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깊은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린 적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도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청지기 의식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결산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통장 잔고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집에 시세가 요즘 얼마까지 올랐는데, 여러분 이런 거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장부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결산은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요, 우리가 지옥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결산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결산하게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 아무것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 하늘나라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배웁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후자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네, 별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왕에 만나는데 여러분, 부끄럽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은혜를 주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그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자산이 늘었는지, 그것으로 여러분 혹시 하루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청지기야, 너가 한 일을 세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 시간과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여러분, 결산의 날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계도 미래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처했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며 절망하고 원망하며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이 이 부분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빚 문서를 고쳐줘요. 100말의 기름을 진 자에게는요 50으로, 또 100석의 밀을 진 자에게는 80으로 줄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은요 깜빡 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통찰과 결단에 대해서 지금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0대에 은퇴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를 살겠다라는 것이 요즘 파이어족들의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요, 20, 30대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어떻게 하면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정말 경제적인 독립 가운데 마음껏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자기가 즐기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기의 상황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미루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어찌어찌 되겠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결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은 그 속도와 결단이 놀라울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위기를 느끼는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꾸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뒤를 미루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조건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이라고 뒤로 미룹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불안에 쫓겨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불안한 청지기는 불안 때문에 움직였지만 우리는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해라.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요,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섬김도 여러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은퇴하고 언젠가 미래에, 아니요, 지금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시간과 물질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렇기에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빛의 자녀들아, 너희가 더 큰 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러니 더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결단합시다. 네. 언제 결단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후에 예배 중에 또 우리가 행복축제를 위한 VIP 작정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고 자꾸 미루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제 결론으로 향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지혜롭게 준비하라가 아니라 가진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편하게 들리세요? 좀 불편하게 들리세요? 불편하죠. 왜요? 지금 예수님이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재물로 사귀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한 돈을 만들어서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요, 그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사용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 제약되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돈이 무슨 뭐라고 했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돈이라는 것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나요? 멀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정말 큰 부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은요, 그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오히려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목적이 모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사용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물질로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잘 베푸고 섬겨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겠지만 또 누가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겠어요?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하지 않겠어요? 네,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라고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목적은요, 모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영원한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리아를 맹비난했습니다. 낭비한다고,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아름다운 일을 내게 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녀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셔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잃으면요, 조금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를 얻는 것은요, 전부를 얻는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를 잃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 자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주인이죠. 돈은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인은요, 두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를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는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이시죠? 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을 살다 보면은요, 눈앞에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로되 내 삶은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은혜를 붙드는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재물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실 때에 돈을 섬김의 도구로, 사랑의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은요 반드시 내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향유처럼 영원으로 이어지고,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곧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애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오게 되고, 그때는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조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반드시 결산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주님 너무나 주님 힘들어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